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 보시겠습니다.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 39장서부터 40장까지를 요셉의 애매한 고난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우리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 야곱의 애매한 고난,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확인을 해가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양대 언약을 수립을 하시고 36장까지는 열조와의 언약을 했어요. 이제 열조와의 언약. 근데 그 열조와의 언약은 단순 반복적이가 않다. 야곱, 이삭,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게 이제 우리가 열조라고 하는데 열조와의 언약이 단순 반복적이가 아닌 걸로 우리가 확인을 쭉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어떤 그런 그 나라에 대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겠다고 하는 걸 약속을 해줬고, 이삭에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고 이제 구분을 딱 하시는 의의 문제가 약속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언약 자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열조를 통해 가지고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로 하여금 언약 자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쭉 언약되어진 내용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7장서부터 선민의 번성과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 번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나라를 이제 약속을 갖다 해갔을 때 여기 자손이 필요한데 이 자손을 번창하고 하시기 위해서 이 번창한 장소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준비를 하다 하셨어요. 이 애굽에서 이제 번창을 갖다 할 거거든요. 생육 번성을 갖다 하게 될 터인데 이거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이 죄 가운데 출생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이제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일단 야곱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 장소가 이미 결정이 되어진 거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을 때 너희들이 이방의 종이 되어지겠다. 4대에 걸쳐서 종 노릇을 해야 되겠고, 그 4대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이제 인도를 갖다 할 것이야. 그래가지고 출애굽까지 약속이 되어진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방의 종 노릇 해야 될 그런 그 기초가 애굽의 언약 자손을 팔아먹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야곱이 형들한테 팔려 내려간 것에 대하여 너무 좀 무자비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 뭐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종으로 팔려간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은 자비심이 없는 이런 거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야곱에게는 아픔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 언약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라고 하는 감정이 배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네. 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걸 공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내재되어진 하나님의 그 초월되어진 이 속성을 보면 분명히 그러할진데, 내재되어진 하나님의 속성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서부터 고난에 이르는 이런 낮아지는 그런 어떤 사역, 그걸 우리가 비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하의 사역. 이 비하의 신분을 이제 이루시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그 일인데, 비하의 신분을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하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 성도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신분도 여전히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는 걸 체험을 갖다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맥락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어 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런 걸로 우리가 그쳤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낮아지셨는지에 대한, 이것이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최율하시기 위한 섭리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 대하여 최율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최율을 통해서 구원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들어가야지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야. 여러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조금 자비성이 없는 해석에 우리가 머물렀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애매한 고난, 그 애매한 고난은 물론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적 논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비하의 신분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 단순 반복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 39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디발의 청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보디발이 뭐 청직이라고 한다면 제일 그 수장으로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왕직을 수행하시는 그런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우리 뭐 지사님 그런 기도로 다 하셨지만,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했다 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 되게 되면 그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확인했던 그런 그 사건도 그냥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흩어지는, 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했던 약속을 이루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보게 되면 그냥 그런 그 형식이에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양무리들이 흩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그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다. 그렇다, 이제 그런 형식적인 우리의 논리는 그렇게 이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일이라고 한다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승자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었고, 그분께서 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헐어질 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에 이르는 그런 그 일은 형식적인 원리로 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이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복으로 주는 자들은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종로서 하잖아요. 이 죄 가운데 종로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구속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형식 논리로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거로부터 구원을 얻어 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찬미하는 이런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 없어요. 이 구속이. 근데 이렇게 형식 논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빠진 성도들의 어떤 말씀의 영향력은 자비심이 별로 없는 이런 우리가 성경 이해에 멈추고 만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 절대 주권라고 말을 갖다 했는데 주권을 안 되는 사람이 형제의 어려움에 대한 것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게 뻔히 약속이 되어졌는데 우리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한 교정 또는 바로 잡음 또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그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공부도 과거에 공부했던 것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접근할 때 했으면 좋겠다.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완성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야 라고 하는 단순 형식 논리도 아니고 여기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핵심이 있고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의 삶까지 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39장 1절로 6절은 이제 보디발이 청지기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뭐 이때 친위 대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뭐 청와대에 지금 뭐 대단한 그런 것 비서실장 정도가 돼가지고 모든 걸 보위를 갖다 하든지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러면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신분을 상실하고 이 신분을 상실하고 간 것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 새로운 주인이 이제 이쪽에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을 만나가지고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샀다고 한다면 모든 그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예속되어진 거예요. 예속되어졌고 모든 주권이니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샀기 때문에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서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야. 주인과 종.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불순종했던 아담을 내어 쫓았을 때 아담은 새로운 종인 사단의 메인바가 되어지는 사단의 종이 되어졌던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죄 중에 있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다리를 펼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믿어져야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사단의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음부의 원세가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이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한테 삶의 고통이 따라왔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기도를 갖다 해요.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지 말래도 하는 게 기도니까 이게 아파요 하고 기도라도 하잖아요. 이제 기도라도 하는데 어떻게든지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는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시고 우리가 몸이 이제 병이 들었으면 몸을 고쳐 주시고 라고 어떤 환경 변화를 기도라도 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런 기도라도 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 천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갈 수 있게끔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고통을 우리가 맞이하는 당하고 있는 성도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자세는 철저하게 내 뜻, 이 환경 변화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내 뜻인데 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니까 이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뭐 마실 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걸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이 뭐 먹고 마시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죄 중에 있었지만 육체의 어떤 소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는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나는 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어.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갖다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중생되어졌잖아요. 이제 우리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동일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영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죽었던 영을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에 대한 것도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변해 주실 것, 이걸 성화시켜 주실 것, 성화를 통해서 견인에 이르게 하실 것,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도 좋아. 라고는 육체의 이 부분이 생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을 살리셨던 분인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도 주님께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왜 변화시켜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다. 이것이 다른 우리가 과거에 알게 된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성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이 사단의 공격들이 이제 오는데 이런 시험으로부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남은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온전한 신령한 신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데까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신앙생활은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통속 성경개론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실천신학적이라고 하는 맥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철저하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걸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건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이건. 나중에 지금 아침에 그 뉴스를 하다 보니까 5천 몇 명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네팔 사건이. 근데, 그 신의 나라라고 했던, 그리고 하늘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산이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요. 이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들의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환경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의 어떤 육체라고 하는 것도 환경에 맞닿아 있죠. 뭐 육체로 맺는 어떤 이거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어떤 열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들의 이런 언약대로 이루어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또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한 우리의 어떤 기도의 중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셔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결국은 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총무로 삼은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만사가 형통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총무로 삼는 거예요. 보디발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져간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만사가 형통한 걸 보니까 얘를 우리 총무에다 맡기게 되면 내 집을 거저 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무를 갖다 세운 거예요. 이 환경을 위해서 살아가는 보디발의 삶하고 환경 속에 이제 하나님께 친히 넣어놓는 요셉의 그런 환경하고 두 가지 환경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손을 다 이제 그 요셉의 손에다 위탁을 했다 했는데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생명은 보존하고 싶은가 봐요. 약이라도 타면 더 오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는 일단 요셉, 물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특별한 어떤 그런 음식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한테는 음식의 문제는 간섭을 하지 않게끔 했고, 근데 끝에 정리하면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서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다 해가실까? 이건 이제 우리 미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만들어질지. 그러니까 환경하고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미혹에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험에 들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7절부터 13절까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사건입니다. 이때나 그때나 다른 뭐 얼굴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뭐 이것이 그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당시에 어떤 성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인 문화였던 거예요. 그냥 그 아내가 그렇게 겁 없이 그걸 요청하다 했던 거지, 특별하게 그 여자만 뭐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 현재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화가 예산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음료의 권세들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뭐 어떤 그 대형화되어져 있는 거를 추구하게 한다든가, 세속적으로 무엇인가 뭐 성공주의를 이렇게 우리한테 미혹한다든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 들여다보게 되면 사단의 음모란 말이에요. 사단의 음모도 좋으니까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 가지고 이솝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딸까지 결국 금으로 바뀌어가지고 물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왜 그런 그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가지고 교육을 갖다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거에 의하면 돈이 인생 살아가는데 다가 아니다. 그걸 끊임없이 교육을 갖다 해왔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방식으로 뭐 최영장군 같은 경우는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뭐 하라고 그랬던가 뭐 그러는데 돌보기도 지금 황금같이 볼 때인데 어떻게 황금을 돌처럼 보라고 그래요. 시대 착오적인 그런 그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뭔가 이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라고 한 걸 알았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죽을 직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손도 못 쓰고 그냥 죽었으니까 허당이었지만 근데 우리는 그 지혜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다 공부하다 해오잖아요. 뭐 정말 이 하늘에 이 보화를 쌓아둘 것인가 뭐라고 하는 문제도 끊임없이 막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뭐 하늘에 쌓아놓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거나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주인은 이제 주인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당신은 부인이기 때문에 내 영역에 바깥에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난의 환경적인 조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유혹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히 돼요. 그리고 본질적인 조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본질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아니 세상에 살다가 내 욕심 취하다가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시험 나가게 되면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 욕심 부렸지 내 탓이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고난을 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나를 갖다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는 질문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납니까 하필? 12아들이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납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이 첫눈에 반했던 라헬 아마 예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겠지. 무슨 뭐 시험 보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대화를 나눠보고 뭐 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첫눈에 딱 반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냥 외모가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몸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이 유전적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니네 엄마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네가 받는 외형적인 조건인 거예요 이게. 아니 박색이었다고 한다고 뭐 그 아내가 허구 많은 남자애들이 있는데 왜 요셉을 갖다 했겠어요. 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DNA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서부터 이미 준비하셨던 것이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창조전 때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모든 걸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한 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하는 이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정답이지. 아니 창조 때서부터 이미 계획되어졌던 환경인데 이걸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타산을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은 어제 오늘 만들어졌던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이 환경이다. 그냥 너무 이게 뭐 참 무모한 이 기도라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라고는 질문을 우리가 이 답을 얻어가지고 그거였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데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는 해석이 떨어질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표로부터 물음표로부터 느낌표에 이르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이거와 이 느낌표와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그 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그런 이중적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질문 오고 답하고 이거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두엽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갖다 일으키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왜라고 하는 그런 거 답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질문으로부터 느낌표에 이르는 이 여정이 필요한 이 여정이 플러스가 되어진 그런 거란 말이야. 이건 아날로그 시대적인 그런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질문이 있고 과정의 고통을 겪어가지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답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줘요. 인터넷에서 모르는 거 이제 그 문제만 던지게 되면 친절한 우리 네이버 씨가 바로 지식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백과사전에 있는 지식을 다 알려줘요. 종이에 있는 백과사전 폐간했어요. 못하겠대 이제. 왜? 뭐 팔려야 하죠. 그럼 종이 문화가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런 디지털 문화만 있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단이 이거를 한순간에 폐기시켜버리게 되면 전부 바보들이 단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집 전화번호 몇 번이더라. 다 잊어버렸어. 이거 압축번호로 눌러가지고 바로바로 연결되던 것들인데 압축번호를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검색을 갖다 하게 되면 검색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통했던 것이. 바로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모르겠네? 나 없는 동안에 이사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찾아요?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왜? 마귀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그냥 어떤 편리주의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이 현대 문화라고 하는 그거는 경계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해야지. 이거에 우리의 온몸을 맡기는 그런 그 일은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일이나 똑같다. 그런 거 있어요. 그렇다고 가지고 끊임없이 만년필 문화를 고집할 수도 없고. 하여튼 살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좀 고민 좀 하시고 저처럼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사람이면 그러기 전에 갈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아갈 날이 먼 사람들은 이런 그 문화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지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동침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되려고 한다면 뭐가 시작돼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충분 조건이 이제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을 배제시키는 일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 이 교계에서도 그런 그 문제가 만연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는 독신자 목사를 과거에 세우지 않았는가? 그 이야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쭉쟁이 같은 사모라고 하더라도 사모가 있어야 이 견제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안전장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일인데 왜 거기다가 그 시기를 갖다 하고 경쟁을 갖다 하고 그래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이런 거 일하게끔 해가지고 붙들어 주시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예쁘게 해주세요. 자꾸.
이것도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젊은 나이에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이 70대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옛날 있었을 때 권사님들은 목사님 앉게 되면 여자 집사님들 자리까지 권사님들이 전부 배치를 갖다 했어요. 목사님 근처에 제일 가까운 데 누가 앉을게요? 제일 연사 높으신 분. 그래가지고 제일 나이 젊은 여집사는 너는 일로 와. 이거 거기 앉아. 옛날 어른들의 안심 이런 걸로 얻는 지혜들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마음은 없어도 목사님이 그래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위험하니까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이 이걸 경계를 갖다 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또 젊은 집사님들은 권사님은 괜히 쓸데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키진 않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차서를 따라서 이런 거 질서 잡지 않으면 젊은 애들 경고망동한다. 나이만 한 살에 더 먹은 네가 이런 것들을 다 질서를 따라가지고 차서대로 하도록 해라. 라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보여야지. 쓸데없는 노인의 그런 쓸데없는 짓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안 보는데 눈을 흘기고 입을 삐죽거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백발 앞에 존귀해야 될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다 경륜을 통해 가지고 뭐가 위험한지를 아니까 그런 거를 그냥 해가는 일이다. 물론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육체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받아 하시는 분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거는 성령의 소욕을 받아서 하는 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그래도 분별은 된다. 연세 높으신 분의 말씀은 잘 들으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다가도 밥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다가도 밥이 생기는 일이니까 너무 이렇게 기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갖다 상할 일이 아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어차피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마침 그렇게 해가시는 일인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를 갖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면 마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우연히 그 일을 딱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아무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시작되어진 거야. 고난을 받게 하시를 그러는 그 때다. 우리는 나만 보러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갖다 뭘 만들어 내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아니, 주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적에는 유대인들이 그때 기도는 밥 먹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기도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끊임없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여자 무섭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기 본질은 깨끗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옷을 던져주고 나갔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남았어요? 옷이라고는 증거물이 남았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해가지고 큰 소리로 해가지고 소음을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이 목소리 큰 사람 이거 조심해야 돼 또. 그냥 온 사람한테 이게 나발을 갖다 불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우리는 이 야곱의 아버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가말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 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냥 사건을 처리를 갖다 하려고 했었는데 유감스럽게 또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하는 그 증거물 때문에 꼼짝부터 발목이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말로부터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비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증거물이라고 하는 이 피치 못할 이 사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증거물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어떤 육체로 나타나는 모든 열매도 증거물이에요. 행위 언약으로 주어졌던 모든 그런 그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드셨는가? 전부 이게 다 증거물이에요.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습니다. 이게 다 증거물인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이라고 하는 모든 증거가 이미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가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그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이 죄 중에 잉태되었을 때 잉태되지 않게만 되었으면 내가 이 고난이 없었을 텐데 우리 이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않게 했으면 이 환난이 없었을 텐데 라고는 환난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통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고통이 없을 텐데 주님께서는 왜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출생하게 하셨고 그리고 죄 중에 아직도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이 고통 중에 두십니까 주님? 이 질문이 인생의 모든 질문이에요. 질문. 이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애매한 고난에 대한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 대속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본 줄기를 만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의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인 거예요. 이게 애구정고정,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쓸데없이 겉들여진 이런 그 고난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대속을 위한 고난,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고난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셨으면 그날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여기다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내쫓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란 말이에요. 왜 남겨놓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갖다 해주셨다고 하는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옮겨놨다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육체를 통해 받는 모든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야. 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에 우리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경변에 대한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고통을 당해가지고 부르짖어도 거기 주님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죽었던 영을 살리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직도 우리를 이 남은 고난에다 주신 것은 그분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어떤 나의 공로로 해가지고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의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 그래서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를 갖다 해요. 너 안 했잖아. 라고 하는 걸 우리를 이제 정죄를 갖다 하니까 여기서 늘 불안한 거야.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뭡니까? 머리 터지도록 하는 일을 갖다 해야 돼요. 뭔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한 걸 예수님께서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백체를 다 잘라버려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방법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갖다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정죄를 갖다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요. 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의 이 육체의 이런 그 변화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오래 참으심으로 아직 두시다가 한다고 하면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되지.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 것이야. 이런 걸 믿고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을 빼놓고 여기서 무슨 공로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돼요.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뭔 상관 있어요? 성경 제끼고 뭐 교회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장소와 공간과 시간과 이런 걸 초월한 예배를 갖다 드리는 성도들인데 다만 이 말씀을 배우고 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그런 입장으로 성도들이 한 지역에 모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조직을 갖다 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자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자체가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를 깨달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알아야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했다 해올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영을 살리신 분이야. 육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를 조롱하냐? 나를 비방하는 거야? 천사들도 나를 비방 못해. 근데 니까지 게 뭔데 나를 비방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야.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걸 깨달은 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심령 상태란 말이에요. 심령 상태. 이 심령 상태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거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마음 상태는 이게 성화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이 상태는 점점 이걸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고 이쪽은 점점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게 성장되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이것들이 남아요. 우리를 정죄하는 이런 빌미들이 남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이 점점 충만해져 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영과 일치가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은혜와 평강만 있는 진짜 가나안 땅에 이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심령의 평강 상태다. 이걸 안식이라고 해서 심령의 안식. 우리 광야에서 누리는 안식,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 안식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 그 안식의 차이가 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선물 주시는 분한테 구해야지. 예, 뭐 노래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 구하는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구하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뭐 이렇게 찬송을 다 부르시는데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은혜를 무궁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19절에 이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남자가 노한 것이 왜 노하였대요?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노한 거예요. 얘는 너 때문에 이런 거야. 이제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간 거예요? 보디발 주인한테 돌아간 거예요. 왜 쓸데없이 히브리 소녀를 데려다가 나를 이 망신을 줬냐?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당했으니까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근데 그 옥이 마침 어떤 옥인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맡긴 자에게 어떤 그 자꾸 사물을 맡기게 하는 그런 진보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것이 진작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종으로 살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큰 일에 충성되어질 걸 이걸 꿈을 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데려갔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자기네 집에 총무로 삼았단 말이야.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시비가 나가지고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왜? 그 옥의 간수장이 거기엔 자기 또 이제 주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인을 믿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보니까는 이게 뭔가 달라요, 인물이. 그냥 걔한테 모든 걸 다 맡겨요. 예. 우리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표를 갖다 하고 그럴 때 뭘 보고 하겠어요? 이런 표현을 갖다 읽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뭐 이게 투표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할 거야. 왜 그걸 뽑아야 되는지, 뭐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해왔는지 다 읽고는 투표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안 보이고 돈 부려가지고 이제 이 선거를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그 변화가 큰 어떤 그 충성에 이르는 것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일까지 이게 되어질 겁니다. 끊임없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 어디에 종으로 팔려져 갔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행복했던 거예요. 요셉이 환경이 뭐가 달라져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아주 기뻐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임마누엘 주님에 대한 그 사상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온단 말이에요. 설사 우리가 어떤 그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왔다고 하는 걸 뭘로 믿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애매한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거기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모든 질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답이 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어떠한 또 훈련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죠. 그때마다 우리를 살려셨던 주님,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했던 우리 주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준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은혜의 이 평강을 누리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빌면서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